편안한 집,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이 시를 지은 동기가 아버지 다윗이 지은 시 사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 4편의 주제는 시 4편 8절에 나오는데,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잠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편안하게 잠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조명해 보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왕입니다. 전쟁은 생과 사가 오가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죽음의 골짜기를 내가 넘으면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런 시간 속에서 살았기에 그의 평생의 소원은 편안하게 참 한번 차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식이 많았는데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식의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기가 막혔습니다.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아버지 다윗,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편안하게 잠자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잠 못 자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긴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 못 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심, 걱정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근심, 걱정들이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직장에 대대적인 직원, 감원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하고 있는 일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는지 모르겠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 가족들의 미래가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근심, 걱정들이 우리를 깊은 잠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당 못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다. 언어의 스트레스, 물질의 스트레스, 감정의 스트레스들이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피곤하게 한 것은 잠 못 자게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수면제의 양은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잠 못 자는 자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시에서 잠자는 것이 평안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구나. 평안은 몸과 마음이 편하고 직장이나 또는 건강이나 질병이 없는 자,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하고, 가족이나 이웃 간의 화목이 화평입니다. 평화와 화평의 세계를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 것이 샬롬이며, 샬롬은 아침 인사입니다. 샬롬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아침 인사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샬롬을 잠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샬롬은 영적 평안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편안한 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구분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걱정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안은 세속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 것들이 충족이 되어질 때 오는 평안이 세속적인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적 평안입니다. 영적 평안은 마음의 평안을 말하고, 이 영적 평안은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오는 평안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성전 같은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집을 성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27편의 제목이 솔로몬의 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한 가정은 성전 같은 가정입니다. 성전 같은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제부터 하나님만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는 섬길 자를 분명하게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그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하고 강권하여 바울을 머물게 했더라 그랬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제자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정에 복음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 끝은 내 가정입니다. 온 가족을 복음화 시킬 때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평안한 쉼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안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한 쉼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편안한 쉼터를 잠으로 말하면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근심, 걱정, 염려를 거두어 가시니 내가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 평안한 쉼터인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편안하게 잠자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나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이 빛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편안하게 잠자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랬어. 두 번째,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처음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첫날 밤을 보냈는데 온 가족 식구들이 응급실에서 함께 잠을 자면서 참 좋다. 이렇게도 좋을 수가 있을까? 이런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이는 거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주신 이 축복, 행복 영원히 내 가정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9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한 집 안에 거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 또 내 소와 양이 번성을 하여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기 위해 침략해오는 원수들을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략해오는 그 악한 세력들이 뭘까? 악한 영,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유혹을 합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도록 마귀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예배의 감격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혹하고 침략해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멀어졌고 교회가 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 감각이 무너져 가고 있지만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1년 동안 얼마나 영역이 다운됐습니까? 예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 버렸습니다. 주일날에 돌아와도 감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옵니까? 코로나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다 보니 모든 것이 무너져만 갑니다.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와 버렸습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에 깨어 있어야 내 가정을 지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깨어 있어라. 언제 유혹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 있어라.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가정은 울타리요 공간이며 집입니다. 가정을 만들어주는 울타리요 집이요 공간이요
근간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있기에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웃음의 꽃을 피우는 것은 자녀들의 웃음의 소리 때문입니다. 살아보니까 자녀들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았더니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들이다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안에 있는 화살 같아서 그런 화살이 많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화살을 자녀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화살이 많기 때문에 행복이 만들어지더라. 참, 내 삶의 행복, 내 가정의 행복, 자녀들이 만들어주고 자녀들 때문에 만들어진 행복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으면 행복은 비례적으로 많아져 간다. 오늘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법정에서 자기 원수를 만나도 수치를 당하지를 않습니다. 자식은 가정을 지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온 은혜의 선물들인 우리 자녀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속에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영적 영양분을 계속 제공해 주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져 가도록 주는 영양분이 뭘까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젖줄이에요. 말씀의 젖줄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시편 133편 1절이 말해 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 곳.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그림은 형제들이 더불어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내 사랑을 베풀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에 도움을 주는 그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시간 속에서 행복한 가정의 꽃이 피워지는 것이다. 아침마당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집은 어떤 그림일까? 토론이 있었어요. 결론으로 100세가 넘은 연세대학의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북에서 이남으로 피난을 올 때 부모님만 놔두고 형제들이 함께 내려왔어요. 그런데 함께 내려온 형제들이 많았어요. 맏형인 김영석 교수님이 형제들을 돌보는데 당시 교수님의 생활비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형제들을 돌보고 형제들의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대학에 강의를 나간 거예요.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해가지고 생활비를 충족을 시켜요.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던 시절, 행복했던 시간은 내 형제간들의 행복의 꽃이 피어가도록 내가 자양분을 넣어주고 그 꽃이 아름답게 펴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섬겨주는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형제의 행복한 꽃을 피워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이 헌신적으로 투자가 되어지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 축복의 시간 부딪히면서 함께 행복한 꽃을 피우기에 살아왔던 그 시간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집을 만들어가는 그림이요 꽃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가정은 행복한 꽃이 피워가도록 만들어주는 화분과 같은 곳이에요. 그 가정 안에 행복한 꽃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기쁨,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맛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내가 쉴 수 있는 쉼터인 가정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나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깊은 편안한 잠을 잘지 못하게 만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가져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